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 32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1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 첫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먼저 천국에 대해서, 즉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국 시민이 되고 싶으면서 하늘나라에 살고 싶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준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해외여행 여러분 다 가보셨죠?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갈 그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우리가 파악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싱가포르에 갈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껌 같은 거, 껌이나 이런 거 함부로 뱉으면 바로 적발돼 가지고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 흡연 같은 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런 거 아주 예민하고 깐깐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로 대만을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대만은 되게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가보면. 그런데 또 까다로운 규칙인데 뭐냐면,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뭐 음식을 섭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물도 마실 수 있고 껌도 씹을 수 있고 하는데, 대만은 절대 지하철에서 껌을 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음식을 섭취하면 바로 적발돼 가지고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갈 때 그 선교사님이 항상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지시켰죠. 절대 지하철에서 껌 씹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그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든 천국에,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막 너무나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편안한 것으로, 그래서 편히 쉬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에 대한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얄팍한 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첫 일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 첫 일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 하늘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로 통치적인 개념, 여러분.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이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아름다운 황금길과 막 편안하게 막 먹고 마시고 쉴 것, 이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나중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다스리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아직 오지 않는 이제 최종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그냥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무려 40여 편의 비유가 나옵니다. 40여 편의 비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자신을 통해서 이미 왔고 또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며 또한 장차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은 게 바로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포도 수확이 9월경에 이루어집니다. 9월경에. 그런데 많은 양의 포도를 수확하려면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써야 됩니까? 품꾼을 써야 되는 거예요. 품꾼. 그래서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하게 되고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장터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인력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그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포도 수확을 위해서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주인이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해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노동자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있지 않습니까? 노가다. 하루 일당 보통 요즘에 얼마 정도 하죠?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하루를 온전히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들여보내고 난 뒤에 잠시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일자리를 넣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에 상당하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너희도 들어가라.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루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그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도 빠짐없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품삯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총 5차례에 걸쳐서 이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본문에 이제 시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본문에 나온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그래서 이 5차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해가 뜨는 오전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9시에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싹 모아가지고 자기의 포도원 품꾼으로 이제 들여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6시에 일을 이제 마감하는데요. 그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때까지 일자리 없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은 다 이제 굶어야 할 판인 것이죠.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품꾼으로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이제 날이 저물어 이제 결산을 하게 될 때, 품삯을 주게 될 때가 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부터 줍니까? 아니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줬을까요? 네. 맨 늦게 막 5시에 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맨 처음 불러가지고 몇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네요. 한 데나리온. 너무나 황송하죠. 그 사람은. 자기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딸랑 1시간 일해놓고 2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근데 그걸 본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죠. 그 한 사람 1시간 일해가지고 20만 원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는 지금 몇 시간 일했습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럼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갔는데 주인이 몇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아니,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집 주인을 원망하며 하는 말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면서 주인에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딸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면서 우리는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주인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원래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에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늦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하루 일당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요,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비유하냐,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자기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인간적인 자격이나 자신의 노력,
공로등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다. 즉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하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질서가 기초가 되는 나라,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성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먼저 온 품꾼이 여기는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트집 잡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물론 여러분, 가장 먼저 온 품꾼, 오전 6시에 가장 먼저 들어와 일한 이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이 공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12시간 일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게 뭐 공정한가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먼저 온 사람에게는 똑같이 공정하게 12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에 원래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자리를 늦게까지 찾지 못한 그 사람, 오늘 하루를 공치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이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 뿐이죠. 그것도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그 한 데나리온이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가지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정성의 문제를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에 하나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조차도 만약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일을 부려먹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자리 없는 사람은 다 불러다가 뭐 주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집주인의 마음, 긍휼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마음이 바로 집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먼저 온 이 품꾼의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의 불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잘못된 어떤 이기심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돌아온 탕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성질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늦게라도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하면서 왜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냐고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찍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저 막 자기 혼자 막 오랫도록 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일찍 부름받고 일찍 구원받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될? 감사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허무한 세월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 먼저 부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원망이 앞서는 거예요. 본전을 생각하니까, 돈을 생각하니까 왜 저 사람 나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죠. 늦게 온 사람이라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이것이 화낼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한 것이죠. 누구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세상 가운데 허송세월하며 허무한 생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상에 달려있던 마지막 그 강도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비교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본문은 여러분 상급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급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이 상급을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상급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말씀해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 입장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제, 또한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내 뜻과 판단이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적 영역까지 함부로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직분, 내가 받은 직분이 막 중직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내가 익숙하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 즉시 언제든지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는,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앉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반대로 여러분,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제 막 오늘 새가족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늦게 믿었다고 해서 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로서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는 잘 들으십시오. 먼저 된 자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중된 자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를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구원의 은혜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드림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